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저스 너트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 너트라는 부품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잘 아는 볼트, 너트 할 때 바로 그 너트입니다. 예수 너트는 우리가 잘 아는 헬리콥터의 주 날개를 기체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부품에 예수 너트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냐면 그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혹 비행 중인 헬리콥터에 이 너트가 고장나거나 부러질 경우에는 예수님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너트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한마디로 예수 너트는 헬리콥터를 비행할 수 있도록 구동하는 핵심 부품인 동시에 또한 조종사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결정적인 부품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 복음에 시작되신 예수님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 신앙의 핵심적이고 결정적인지 거듭 발견하면서요, 우리 믿음을 오직 예수 복음으로만 다시 빈틈없이 바짝 조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다 함께 본문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마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거의 무리가 없을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이유, 그것은 자신이 거한 어두운 자리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을 켠 등불이 제대로 모든 것을 비춰갈 수 있도록 등불을 어디에 달아요? 높은 곳에 위치하는 등경 위에 달거나 놓아두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불을 밝힌 등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두 위치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단어들로 표현됩니다. 첫째는 말 아래인데요. 여기서 말이란 단어는 영어로 바스켓으로 번역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곡물이나 가루등을 보관하여 저장하는 바구니쯤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평상이란 영어로 베드, 즉 침상, 침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도 어리석게 등불을 밝힌 후에 불빛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바구니 속이나 침상 아래에 등불을 넣어두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요,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등불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밝히 드러내며 높이 들리시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불을 켠 등불로 비유하신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불을 밝힌 등불처럼 훤히 높이 들려 사람들 가운데 숨김없이 복음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 자신 또한 사람들 가운데 숨김없이 가감없이 복음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라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확연하게 드러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나 밝히 드러나는 것이지만 들을 귀 있는 자들, 즉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내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는 들려질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말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명령하시면서 반드시 들어야 할 이 좋은 복음이 들려질 때면
주의 깊게 잘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의 헤아림을 주목하며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좋은 시작으로 소식으로 헤아리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받고자 하는 놀라운 결과가 주어질 것이고, 동일하게 들려졌던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며 무시하며 헤아리기보다는 오히려 귀를 막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들었던 것마저 잃어버리며 결국 빼앗기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소망과 경고의 의미를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등불 그 자체,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 복음에 시작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거듭 주목하여 설교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신앙 활동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 그 자체가 더욱 높이 들리고 더욱 밝히 환하게 보여지기보단 오히려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핵심들인 이 복음과 예수가 자꾸만 외면되어 어두워지고 있고요, 마치 숨겨지고 감춰진 듯 가장 어두운 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들의 헤아림에 있어서 점점 밀려나세요. 이젠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것들에 빼앗기고 있는 우리 신앙과 또 신앙이 함께하는 교회의 현실 가운데 자주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이자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요,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에 사는 목회자와 교회는 질적 가치를 희생해서라도 양적 팽창을 추구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과장을 통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유혹에 시달린다. 여러분,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요, 이 책을 집필하신 지가 벌써 20여 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들이요, 아직도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여전한 유혹으로 남아 있어서 그 유혹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또 다른 현상들의 계속됨,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연속해서 반복해서 목격되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토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리고 성경이 말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 추구해야 할 가장 우선된 질적 가치, 가장 밝고 환하게 높이 들려져야 할 그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복음과 교회는요, 가장 우선된 가치로서 높이 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먼저 희생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교회의 양적 팽창을 위해서요. 흔히 말하는 교회의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예수로만 성장해야 할, 하나님이 의도하여 목적하신 그대로의 정상적인 성장을 외면하고 거부한 채 뭘 시도합니까? 과장을요. 토저 목사님은 이 과장을 통해 성장하라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교적인 쇼를 중단하라. 더 효율적인 대중화를 위해 마치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작동하는 교회를 그만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대중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화려한 외형에 있습니다. 또한 대중이 극적으로 반응할 만한 탁월한 전문성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교회도 이런 화려함과 탁월함에 반응하는 대중들, 즉 성도들을 쉽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을 말미암아 교회로 끌려오고 몰려드는 사람들의 결과들이 결국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우선된, 가장 높이 들린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화려한 예배 형식과 다양한 모임과 활동들을 통해, 또한 조직적이고 탁월한 사역의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접목시키려고 계획하며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복음의 찬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목적으로 화려함을, 탁월함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 자체 저는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온전한 목적 가운데 정상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교회가 화려한 형식과 배경을 갖춰내기 위해 탁월한 사역의 현장들을 이뤄내기 위한 성공적인 결과들에 너무 압도돼서 또한 유혹되어서 오히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 복음의 가치가 점점 어두운 자리 가운데 밀려나고요. 이 핵심적인 가치로서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할 우리의 신앙이 이젠 헤아려 갈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게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05년부터 거의 9년간 미국에서 저는 거의 50여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교회 두 곳에서 성도님들을 섬기며 목회 사역을 경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 한국에 들어와 처음에는 500명이 조금 넘는 교회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1000여 명이 넘는 교회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천 명의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늘 고민스러웠던 한 가지가 있었다면, 설교 사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요, 교회를 통해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일 예수와 복음에 주목하는 데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가치를 대신하여 그 자리들에는 더 많은 사역들이 이미 가득히 시간적으로 메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 커져갈수록 이미 충분히 다채로운 사역들이 존재하지만 더 화려하게 꾸며내기를 요구되고요, 이미 부족함이 없는 탁월한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더 돋보이게 사역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성공 여부를 목회적 책임으로 제게 교회와 성도들이 물어오며 또 때로는 압박하는 것을 자주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제 자랑 절대 아닙니다. 이런 기술적인 기교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제가요, 나름 인정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름 의미 있는 성공적인 결과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역하는 제 자신이 참 고민스러웠다가도요, 어느 시점에서는 사역의 성공적인 결과로서 인정을 받는 제 자신에게 만족하고요, 그렇게 사역하는 있는 제 자신을 더욱 목회 사역자가 아닌 목회 기술자로 만들어내려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적 성공의 결과들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요, 예수와 복음을 핵심적인 사역의 가치로서 추구하려는 다소 딱딱하고 지루하고 이 힘겨운 과정,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그다지 성공적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핵심 사역들을 대신해서 제가 다른 사역들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승부를 걸고 있더라고요. 또한 이런 사역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을 향해 예수와 복음에 헌신하는 성공자인 마냥 과장해서 다른 복음의 확신을 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요? 저는 복음과 예수가 성공하기보다는 교회 사역이 성공적이길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들의 성공적 결과들과 그 결과들로 인정받고자 하는 제 마음, 우선된 가치로서 이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것 누군지 아세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와 복음의 가치가 교회의 핵심될 사역으로, 예수와 복음 전함이 우선된 결정적인 가치로서 교회와 우리의 신앙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해요.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온전히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들 안에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주목하는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은요, 먼저 사람들의 환심 사기 위해 다른 기교를 부려가지 않습니다. 아첨하는 말들을 내뱉어가면서 예수 복음 믿기를 구걸하지 않아요. 어떤 사역적인 구실을 만들어가면서 교회의 양적 팽창의 탐욕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높이 들려 밝히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고자 할 때,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주목함으로 하나님께 기쁨 되길 갈망하는 교회와 성도 되고자 할 때, 교회는 교회의 화려함과 탁월함으로 사람을 이끌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공적인 사역들에 붙잡힌 참여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는 자리,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뭐라고요? 정말로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화려함 쫓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만족될 만한 기쁨을 주기 위해 탁월함 갖춰내는 것에 그렇게 목매지 않아요. 대신 정말로 우리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좋아라 하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한다면 하나님이 선한 능력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좋음을 우리 사람들 안에 경험하셔서 이뤄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에 가장 주목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좋으심에 주목하며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복음의 시작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나눠지고 들려진다면 다른 모든 이유들과 결과들에 무심한 채로, 무관심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서며 공동체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온전히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듣게 하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떠한 좋음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들려내게 하시는지, 그 기대와 소망에 핵심적으로 결정적으로 주목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한결같았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목적한 대로 일어서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빛으로 일어나게 하실 때야 비로소 뭐예요?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빛과 같이 영광스러운 결과를 맺어내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영광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나오게 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낼 만한 영광스러움을 갖춰내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그 빛을 비춰주신대요. 하나님이 이 빛난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신대요. 나타내 주신대요. 그러면 그때야 누가요? 사람들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비춰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가시는 아주 기가 막힌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뤄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음 그대로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빛난 영광을 맛보며 사는 삶,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아리며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든 교회든 교회의 사역이든 모든 곳에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분의 복음으로만, 그분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주신 예수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빛난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우리 가운데 임한 이 빛나는 영광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관계하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교인이 아닌, 교회 사역의 활동적인 사역자들이 아닌,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주목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감출 수 없는 선명한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비춰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망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주목하며 들어가며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당신의 빛난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하게 비추시고 적셔내시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이 기대와 소망 안에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인 우리의 좋음과 기쁨보다 늘 앞서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좋음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빛난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목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과 소망 되심이 우리 믿음 가운데 날마다 더욱 환하게 밝혀지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풍요를 더 충만히 받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축복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신앙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밝혀지고 높아진 모든 것들을 이젠 꺼뜨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더욱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셨고, 또한 높이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로 충분히 주목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고 꼭 들어야 하며 제대로 들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듣게 하신 이 복음, 그리고 복음에 시작되신 예수, 우리가 이 핵심적인 신앙의 가치들, 이 믿음의 결정적인 핵심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나 우리의 신앙 안에서나 우리의 신앙 활동들 안에서나 모든 곳에
예수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작동하는 그 영광스러운 빛난 삶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빛난 영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 소망 되심을 나타내시는지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더 부요하게 하나님을 누려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증거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일어서게 하시고자 비추시고 나타내셨음에 우리가 그 삶에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